섬기고 있는 최경락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3월에 교회 와서 복음 집회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 우리 그 최경락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잘 지내고 계시냐, 이렇게 안부 인사 여쭤보고 전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때 그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받았는지, 그리고 이 세나토니 한인침례교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는지, 돌아오시고 나셔서도 한참 동안이나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세나토니 한인침례교회를 자랑하시는지 조금 마음속에 질투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보니까는 우리 그 최경락 목사님 말씀하신 것이 일점 하나도 거짓이 없었구나, 그것을 제가 토요일날 그리고 오늘 주일 아침 지내면서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먼저 올려드리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나토니 한인침례교회가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경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갑니다. 세상이 죄악의 물결 속에서 하나님 힘없이 쓰러지는 하나님 그러한 때입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높이 횃불을,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지난 일을 생각하는데 그 옛날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도대체 왜 그랬을까? 막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막 내가 그때 이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그런 행동을 했었을까? 왜 내가 바보같이 그때 그런 일을 했었을까? 그러면서 막 생각하면 수치스럽고 막 부끄러운 거예요. 창피하고 자기가 이렇게 막 쥐어박기도 하면서 내가 그때 이렇게 바보같이 이런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렇게 후회스러웠던 일이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한두 가지씩 그런 경험들이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해병대에 나왔습니다. 해병대에 제대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놀래주셨어요. 이 훈련소에서요, 제가 그 해병대 그 훈련소 생활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이제 자대에 배치 받고 나서 첫 번째 주일이었어요. 첫 번째 주일날 중대장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활동을 갈 사람을 손을 들어보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독교 신자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손 딱 들었는데 아무도 손을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받은 소대에 손을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즉 무슨 말이에요? 아무도 종교 활동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알고 봤더니 주일이라고 해서 다 신이 아니라 우리 소대가 굉장히 바빠요. 막 소대대항 족구대회, 뭐 중대대항 축구대회, 군대에서 이 축구 많이 하잖아요. 매 주일마다 뭔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와중에 쫄병이 손을 들고 종교 활동을 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의 이 같이 그 선임들 시선이 좋지 않더라고요. 문제는 군대에서요 종교 활동에 쫄병이 가기는 쫄병 혼자 보내질 않아요. 그 선임 한 명 붙여서 같이 보내는데, 그래? 너 종교활동 할 거야? 무슨 이렇게 저한테 붙여진 선임이 그 주에 축구대회가 있었거든요. 중대대항 축구대회가 있었는데 마침 붙여준 그 선임이 우리 소대 스트라이커예요. 스트라이커. 그 세상이라 같이는 그 같이 그 스트라이커인 선임과 전 종교활동을 갔다 왔는데 그 게임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빠졌으니까는 그 다른 중대 그냥 형편없이 이제 게임이 지게 된 거죠. 분위기가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휴게실에서 전 소대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TV 시청을 하고 있는데 표정들이 아무 좋지가 않아요. 근데 병장 한 명이 저를 부릅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여기 나와봐.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너 그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 그래서 예, 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너한테 한 가지 한번 물어보자. 여기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우물물에 빠졌어. 그럼 너 누구한테 밧줄을 내릴래? 제 군생활 첫 번째 올림픽이었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 누구한테 밧줄 내리겠냐는 거예요. 이거 뭐 대답하면 잘못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명색이 제가 그 당시에 신학교를 가다가 2학년 마치고 이렇게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군대에 갔던 신학생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라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 있게 저는 예수님에게 밧줄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는 그 소대인데 표정들이 심상치 않게 저를 쫙 쏴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김병자님께 내리겠습니다. 김병자님께 밧줄을. 아이고 참 제가 그랬던 모습이에요. 신학교 명색이 신학교를 갔다 온 사람이 그 순간적인 위기를 넘겨보고자 예수님한테 밧줄 내리지 못하고 김병장님에게 밧줄 내리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위기는 잘 모면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인 거예요. 무슨 다른 활동들이 있으면 저를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항상 뒤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한테 밧줄도 내리지 않은 게 예수님한테 밧줄도 내리지 않은 게 무슨 교회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저게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는 한 주, 두 주 이렇게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지 못하는데 처음에 마음이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평생을 주일을 교회 다니기 시작한 다음부터 신앙생활을 가진 다음부터 주일 예배 빠지지 않았던 사람이 한 주, 두 주 빠지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처음에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는 괜찮은 거예요. 이게 괜찮아요. 편해지고 나중에는 은근히 잡아주는 걸 기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말라고. 이게 제 신경 쓰여요. 제가 신학생이 그랬었다니까요. 제가 뭐 신앙생활 안 했던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알아요. 이 신앙생활에서 조금 편하자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나태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저는 그거 너무나도 겪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조금 쉬면 괜찮겠지. 내가 조금 교회 한두 번 빠진다고 해서 그게 내 큰 신앙에 큰 문제가 있겠어? 여러분 이 한 번, 두 번이 세 번, 네 번이 되고요. 그게 편해지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나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대해서도 한동안 힘들었어요. 제가 제대하자마자 바로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가끔씩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옛날 그때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 야, 너는 그 예수를 팔아먹은 네가 무슨 설교냐? 그 예수님한테 밧줄도 내리지 않고 예수님 팔아먹은 네가 설교는 네가 성도님 앞에서 무슨 설교야?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싹 들어오면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정말 그 힘든 시간 그렇게 많이 보냈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요. 여러분, 이 다른 경우겠지만은 여러분들은 다른 경우겠지만은 이런 힘든 일들 아마 생각해 보면은 정말 후회스러웠던 일들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작성한 사도 바울도 지금은 비록 훌륭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전도자이지만은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과정 겪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어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애쓰던 그런 그 당시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그 바울이 됐고 나서 그 옛날 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바울이 자기 머리를 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런 짓을 했을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후회를 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핍박했던 그 바울의 그런 과거들, 그 과거의 흔적들이 그의 삶을 괴롭게 했으리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요 이와 같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갑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지 간에 군데군데 우리의 삶의 흔적들은 다 고스란히 우리가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오늘 내가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미래의 흔적으로 남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오늘 우리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가꾸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오늘 말 한마디라도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면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해야 하는지,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미래에 오늘의 이 부분들이 흔적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잘 가꾸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삶의 흔적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육신에 새겨진 흔적 때문에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죠. 바로 할례인데요. 그들은 그 할례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보증수표인 양, 구원의 척도인 양,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 그래요? 이방인들이 전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그 피에 의해서만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부족하고 반드시 육신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이 할례라는 흔적을 남겨야 된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외형적인 표실의 자랑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14절이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가 몸에 지녀야 할 흔적은 이런 할례가, 이런 외형적인 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이어야 한다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몸에 지녀야 할 흔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 흔적이 귀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무엇일까?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것. 여러분, 그건 쉽지가 않은 부분일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무언가 버린 것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절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은 손해보고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닌다는 것은 무언가 내가 여러 가지 절제하고 손해보고 그런 부분들이 내 몸에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지는 못하겠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받은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흔적을 어떻게 지니면서 살아야 할까? 첫 번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는 거, 옛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을 있어야 돼요. 옛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옛 습관, 어떤 습관이요? 지금 저 뒤에도 현수막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옛 습관, 죄된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벗어버린 흔적이 반드시 우리 몸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이죠. 사도 바울 이렇게 권면하죠. 지금 제가 읽었던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게 해야 할 일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런 죄된 옛 습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된 습관들이 무엇인가, 계속 내가 고치려고 하지만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런 구습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흔적, 그것과 몸부림쳐 싸워서 그것을 이겨낸 흔적, 그것이 곧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서대전은 과거 일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자책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끄러움 속에서 스스로 자책할 때 그이들은 대부분 아마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라든지 아니면은 내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을 적에 그때 자신의 실수로 자신의 못난 모습 때문에 벌어졌던 일들을 가지고 후회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지만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실 그것은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내가 그전보다는 훨씬 더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마 거듭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지 않을지도 몰라요. 내가 지금 성숙해지지 않았다면은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를 거예요. 내가 오늘 후회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예요. 내 믿음이 많이 성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구습을 벗어버린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흔적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비록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 한심한 것을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아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옛습관을 벗어버린 흔적,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죄된 이 옛습관이 우리 몸에 그대로 남아있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이 옛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면 거룩하고 신실한 것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 관통해오는 그런 신선한 그런 영적인 바람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관통해서 흘려야 되는데 내가 죄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아마 그것을 느끼기가 너무나 힘이 들 거예요. 그런 영적인 삶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전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답답함이 있다면은 이러한 나의 습관을 옛 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지 우리는 곰곰이 좀 생각해 보고 그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싸워 나가야 돼요. 예, 한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해서 널었습니다. 한 이웃집 여자가 빨래를 해서 널었는데 그 아내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빨래에 얼룩이 그대로 있네. 저 여자는 빨래하는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세제를 잘못 쓰고 있는 게 틀림없어. 이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날에도 그 여자가 이렇게 빨래를 또 널고 있는데 보니까 아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 여자 또 얼룩이 또 묻어 있어 저거. 근데 가서 빨래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세제를 좀 바꿔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얼룩이 묻은 빨래를 계속 그대로 널고 있는지 모르겠네. 다음날 또 됐어요. 다음날 돼서 봤는데 이번엔 빨래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탄성을 내지르는 겁니다. 이야, 저 여자 드디어 세제 바꾼 게 틀림없어. 저 여자 이제 빨래하는 법 알았거나 아니면은 세제를 바꾼 게 틀림없어. 제대로 빨았네. 이번엔 제대로 빨았어. 깨끗하잖아.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가만히 아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니야 여보, 내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집 창문을 닦았어.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옛 습관을 이런 흔적을 갖는 우리가 그 흔적을 갖는 우리의 출발점은요, 이렇게 죄된 옛 습관을 내 안에서 닦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가로막혀 있으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게 옳지 않은 것인 거예요. 계속 죄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죄된 옛 습관들을 내 안에서부터 자꾸 닦아내려고 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깨끗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거룩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막혀져 있다면은, 이 죄된 옛 습관이 막혀져 있다면은 깨끗한 것들을 봐도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옛 습관들 있으세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어서 누구보다도 힘든 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이죠. 말하지 못해도 그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정작 당사자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그 싸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내가 설사운 내가 반드시 이 죄된 옛 습관을 꺾어 버리겠어 하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도 난 할 수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의 이 죄된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겠노라는 결심을 가지고 다시 무릎에 힘을 주고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서 나가야 돼요. 이 반드시 이런 습관들을 벗어버리겠다고 결심하면서 나갈 때에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이 하나둘씩 새겨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는 것이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몸에 남긴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몸에 남긴 흔적.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처럼 누구보다도 주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주님 때문에 그 몸에 어떤 흔적을 지녔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네, 사도 바울이 살아왔던 예수님의 흔적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특별히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의 흔적을 가지면서 살아가세요 한다면 그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물론 지금 지구 어느 한편에서는 여러 중동이라든지 이런 한편에서는 이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은 몸의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지만은 오늘 이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면서 살아가십시오 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아니 어쩌면 솔직히 말하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몸의 흔적을 사도 바울과 같은 흔적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수도 있죠. 얼마 전 제가 섬기는 그 교회에 여러분들의 목장 같은 우리 목장이 조금 더 목장들이 모인 것을 초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초원 모임에는 이제 목자 목녀들만이 이렇게 모여지게 돼요. 이 초원 모임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 목자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수저를 드시다 마시고 목사님 그 순교하시는 분들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아주 리얼하게 표현해요. 그거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어요. 그 칼이 목에 이렇게 싹 이렇게 칼이 이렇게 왔을 적에 그러면서 막 몸속에 치는 거예요. 그 칼에 목이 이렇게 닿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그 순교의 심정을 가지고 그것을 견뎌내는지 그 순교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면서 거기까지 하면 딱 좋은데 저한테 한마디 뚝 던져보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시겠어요? 꼭 이런 걸 안 물어봐도 되는데 이게 곤란하게 그걸 물어보더라는 거죠.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사님 제가 목사인데 이런 순교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감사함으로 그 순교를 받아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저도 모르게 이제 그 얘기하는 게 저도 무서워요. 저도 무섭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그러한 그 흔적을 그러한 몸에 지닌다는 거,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흔적을 몸에 지니면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 아니죠. 또 오래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던 중에 그분에 보니까 이 배에 상처가 수술한 상처가 깊게 있는 거예요. 꼬맨 상처가요. 그 집사님 그 상처가 어떻게 난 겁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의료 선교를 아프리카에서 한 3-4년 정도 계셨어요. 근데 그 의료 선교를 하던 중에 그 몸속에 이제 그 병균 같은 게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를 이제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가지고 이 수술한 자국이었습니다. 제법 깊은 상처였어요. 그 상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문득 마음속에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것이 부러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저 정도 상처라면은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저 정도 상처라면 나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더 깊은 것은 싫고 딱 저 정도 상처만이라도 나한테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상처의 흔적을 보고 부러웠던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분은 살아가면서 격주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할 거예요.
다른 격길을 가고 싶다가도 자신의 배에서 샤워할 때마다 그 상처를 매일같이 보게 될 텐데 그 상처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이거 내가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려다가 얻은 상처지. 아마 격길로 가고 싶다가도 그 상처를 보면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치요? 아주 영광스러운 상처죠. 천국에 가서도 통할 것 같아요. 그거는 주님이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뭐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저요? 하면서 그냥 배 딱 끄집어내가지고 상처 한 번만 싹 보여주시면은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오케이 통과. 그런 영광스러운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역시도 아무에게나 벌어지는 일은 아니죠. 우리가 입으로 만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의 어떤 예수님의 흔적도 가질 수 없는 걸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흔적 우리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텍사스 이 샌안토니에서 로방에서 그 전도지를 나눠줄 때 뜨거운 태양빛에 내 얼굴빛이 그을렸다면은 그것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주방에서 여러분 많이 봉사하시죠? 열심히 교회에서 주방에서 봉사하는데 어느 날 딱 손에 보니까 주부습진이 걸려져 있어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흔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인 거예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열심히 봉사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계실 텐데 그거 엄청 피곤하거든요. 주일날 집에 돌아오게 되면 굉장히 탈진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탈진되어 있다면 그 역시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지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의 수리가 필요한 것에 못질을 하느라고 뚱땅뚱땅 못질하느라고 혹시라도 내 손에 굳은 쌀이 박혀져 있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흔적입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 몸의 흔적으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우리가 꼭 커다란 수술자고 무슨 커다란 매질 당하고 이런 것만이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들에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육체의 주님의 흔적을 남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나를 지치게 하는 것 같지만은요, 돌이켜 보면은 오히려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지나 보면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버티고 있구나. 지금은 내가 힘들어가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할지 모르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보게 되면은 그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아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큰 힘이 내가 그렇게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흔적을 남길 때 내 영혼도 새로워지고 내 심령도 깨끗해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흔적을 지녀야 할까요? 우리는요, 가스마리한 흔적을 지녀야 합니다. 가스마리한 흔적.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파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가슴에 커다란 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상이고요. 그것이 자랑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여러분들이시라면은 그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부당한 상황을 참아내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에 멍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들을 다 가슴 속에서 내가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가슴에 흔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슴에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다면 이런 가슴앓이를 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이 정말 주님 앞에 흔적을 남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슴앓이라는 흔적이 우리 삶 속에서 있어야 된다니까요. 가정에도 속 썩이는 그런 남편 때문에, 또 이해 못하는 아내 때문에, 지키 말 안 듣는 그런 자녀들 때문에, 트집지 않는 상사 때문에, 자기만 아는 동료 때문에, 철없는 후배 때문에 여러 가지 화가 나고 정말 수시로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에 가슴앓이로 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슴에 묻으면 묻을수록 우리 가슴에 멍이 생기겠지만은 그 멍은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흔적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가슴앓이한 흔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어떤 흔적이었을까요? 생명을 다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는요, 다른 복음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자의 심정은 무너지는 거예요. 목사의 심정은요, 열심히 생명 내서 말씀의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곁길을 셀 때, 넘어질 때, 다른 길로 떠나갈 때 이런 모습을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목자의 가슴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도 의심했어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꾸 바울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열심히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냐? 너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는 그런 사도냐? 사람들이 계속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 의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서 자꾸 벗어나니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무척 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아프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때로 그때를 생각하면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정말 그렇게 미운 사람들 혹시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아파합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여러분, 그 힘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고 싶다면은 여러분 가슴에 묻으셔야 돼요. 가슴에 묻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앓이 흔적으로 남기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라는 소리예요. 미운 사람을 길에서 만나더라도 그냥 발걸음을 돌려서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부딪혀서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건넬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미운 마음이 여전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흔적을 남기는 거고, 거기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새로운 그런 첫 발걸음, 하나님의 사랑의 첫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속에 또 한 번 예수님의 흔적을 하나둘씩 남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것들을 결정할수록, 견뎌낼수록, 참아낼수록, 용서할수록, 이해할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분이에요.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용서할 거 용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강조하고 싶은 것 있어요. 여러분, 남들만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했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적으로만 남겨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가슴앓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나온 삶에서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슴앓이를 해오셨다면 아마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느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럼 됐어요. 이제는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서 십자가를 못 박힌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모든 허물과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사랑, 내가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를 이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제 받아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의외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계속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잘못을 다 받아주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잘못을 내려놓고선도 스스로 또다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못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시고
감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역시도 교만이고 그 역시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찢기고 상처난 몸으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요. 아마도 어쩌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던 그런 간음하는 여인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 간음한 여인은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분이 지금 저 십자가에서 저렇게 벌거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곧 나의 수치였는데 저분이 내 수치를 가져가가지고 지금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구나. 아마 가늠한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마르다고 했을 적에 사실 그 목마름은 다 우리의 목마름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 우리의 모든 상처난 감정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목마르다고 하지 않으셨을까?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로 다 퍼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과 그런 잘못들, 죄들 흔적으로만 남겨놓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에 그냥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기 위한 그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지평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가지고 더욱더 자신 있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슴앓이 하면서 용서했던 흔적, 그리고 용서받았던 흔적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필요합니다. 다 누구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날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여러분, 죄된 옛 습관을 벗어버린 흔적들, 나의 옛 과거를 벗어버린 흔적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의 몸에 흔적으로 남겨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과 이웃을 위하여서 섬김과 봉사로 육체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때문에 우리가 가슴앓이 하면서 용서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내 스스로도 용서받았던, 그래서 이 가슴에 온통 멍으로 흔적으로 남아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 가운데 지니고 살아갈 때에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좀 더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 좀 더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샌안토니오, 우리 한인침례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